믿음이 신실한 어느 한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등록하자마자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등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헌금하는 일에도 충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교회 일에는,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는 일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성향으로 봐서는 교회 일에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또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참으로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때로는 한 번씩 교회 봉사할 것을 권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을 회피하곤 했습니다. 얼마 후 목사님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었는데 그 교회 사람들로부터 아마도 여러 차례 어려움을 당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 안에서 사람하고 관계된 일체의 교회 활동은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관계된 공예배에만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분의 신앙은 반쪽짜리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집사님은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상처가 아물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뭐 저래? 여러분, 교회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시기와 질투가 난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탐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사실은 나머지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나중에 높은 자리를 탐하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신문을 받으시고 또 고문을 당하시다가 이제 곧 십자가에 처형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야 하는 곳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그 문제를 품고 말씀 안에서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저래?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행동에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지만 예수님은 끝끝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어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업 성적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직장에 걸맞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뽑으실 때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학벌과 능력은 물론이고 우리의 성품 또는 열정
이런 것조차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실망을 주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과 용서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묵묵하게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저래, 이 교회가 그런 곳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런 모습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그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쩍 자란 아이를 보면서 야, 어쩌면 저렇게 아빠를 꼭 닮았을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그 아이가 커가면서 걷는 모습을 보니까 걸음걸이가 아빠랑 똑같은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의 아빠는 마냥 흐뭇하기만 합니다. 자기 걸음이 팔자걸음인데 자식이 그 팔자걸음을 걷는데도 그냥 흐뭇한 거예요. 걷는 게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데 그냥 닮았으니까 너무 흐뭇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편지라고 하는 것은 글쓴이의 의도를 담습니다. 내가 편지를 쓰면서 내 마음을 담는 것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은 글쓴이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신앙이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신앙 안에서 성장통을 겪고 나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옆에 성전은 여전히 있고 또 우리는 정기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안전할 것이라고 외쳐댔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은 고리타분할 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목사나 장로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조금 잘못하는 것은 크게 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푸시하지 말고 밀지 말고 그저 축복만 빌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내 신앙이 후퇴만 할 뿐 교회 와도 기쁨이 없잖아요.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게 되잖아요. 교회가 뭐 저래, 이 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내가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에게 얻는 유익이 있었던가요?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와야 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평생을 믿었던,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기적인 마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리게네스는 알렉산드리아의 대표적인 신학자였습니다. 오리게네스, 자신의 명성이 한참 높아져 갈 때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죽은 이후에 발견된 그의 글에서 수도의 길을 걷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 안에 감춰진 불붙는 욕망과 그리고 정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늘 고민을 하다가 결국 세상의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고 수도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게 되었노라고 그런 고백의 글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때로는 칭찬을 들을 때는 어깨가 으쓱거려지기도 하고, 반대로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에는 심한 좌절감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저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목회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목회 현장이 좀 기름지면 마냥 행복해지고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회 현장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스스로에 대해서 심한 자책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돌이켜보니까 설교를 잘 하려고 했던 겁니다. 목회를 잘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주님은 안 계시거든요. 이기적인 저의 마음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만 있었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님만 바라볼 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그 동네에는 저보다 한두 살 어린 현숙이라고 하는 아주 영악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쁘장한 아이였습니다. 어린 저는 그 현숙이가 마냥 좋았습니다. 친구들이랑 여럿이 노는 것보다 현숙이랑 단둘이 노는 것이 좋았습니다. 현숙이는 저를 항상 골목길이나 그 모래사장 있는 그곳에서 하루는 자기 남편으로 삼고 소꿉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제가 아들이랍니다. 그러면서 소꿉놀이를 합니다. 저는 뭐든지 간에 남편이든 아들이든 그냥 현숙이랑 노는 것이 마냥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에 삐졌는지 간혹 그 현숙이는 어렸을 때 그 기억에 특이한 행동을 그 아이가 하곤 했습니다. 자기 집 앞으로 뾰로롱 도망갑니다. 그 집에서 이제 바로 한 1, 20m 앞이 이제 자기 집인데 뾰로롱 도망을 갑니다.
저는 까닭도 모른 채 그냥 쫄래쫄래 현숙이가 뛰어가면 저도 뛰어갑니다. 그 집 앞으로. 그러면 현숙이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서서 허리춤에 양손을 딱 대고 양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귀여운 목소리로, 이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댐빌 테면 댐벼라, 빤스 벗고 댐벼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못 댐벼봤습니다. 이게 정말 댐비라는 건지, 제가 어리숙하니까 댐비는데 왜 빤스를 벗고 댐비라는 건지, 그 덤비지 말라는 거죠. 그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튼 그 현숙이라는 아이는 제가 괴롭힌 적도 없는데 어쩌다 한 번씩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집 앞에 가서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 앞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악한 현숙이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80% 먹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여차하면 엄마하고 뛰쳐들어가면 집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안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쩌다가 여차하면 주님 하고 외치면서 말씀만으로 뛰어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이 닥쳐오는데도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평안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리라 했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는데 그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백성들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망하게 하는 무서운 독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100여 년 전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군국주의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 나치의 수장 히틀러의 야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독재주의자였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을 흉흉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숭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나 그때 본 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의 작사자이시기도 합니다. 그 보네포 목사님은 그 나치 정권은, 히틀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독일 교회는 히틀러가, 나치 정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충동했지만 그 보네포 목사님은 반대를 한 것입니다. 급기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만행이 저질러졌고 보네포 목사님은 순교의 쓴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의 예언자적 외침은 결국 나치 정권의 패망을 가져왔습니다. 전쟁에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독일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독일 교회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지금 유럽은 캐톨릭을 포함해서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불씨가 남아있는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개신교가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일 사회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아멘.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소드, 은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며 누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교제는 기도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척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척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기들 멋대로 외쳐댔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들입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말일 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선포 속에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기도의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때때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믿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삶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 나는 거짓 선지자인데 아닌 척하면서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들은 자신들이 참된 선지자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만 속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속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 생활 없이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뭐 저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로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 속에서 주님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